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78면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며칠 전 우리 교회 옆에 상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을 지나가다가 참 감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벽에 붙어있는 담쟁이 넝쿨 때문이었습니다. 겨우내 죽은 듯이 깡 말라서 그냥 다 죽어버렸구나, 다 없어져 버렸구나 싶었는데 다시 봄이 되니까 새싹이 바릇바릇하게 돋아나고 또 초록잎이 벽을 가득 덮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새삼 생명의 신비를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잎이 떨어지고 줄기가 가지가 말라 붙어도 땅속에 뿌리가 붙어 있으면 다시 움돋게 되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어쩌면 당연하지만 평범하지만 그러나 놀라운 생명의 신비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참혹한 전쟁터 한가운데서도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그 놀라운 생명의 신비가 충만하게 임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력을 우리가 공급받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움돋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는 어떻게 될까요? 잠깐 팔딱팔딱 거리다가 결국 죽고 말 것입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잠깐 푸르른 것 같지만 결국은 말라 죽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공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호흡하지 못하고 모든 생명이 다 질식해서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결코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늘 붙어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생명력과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찬송하고 왜 기도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2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요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되셨는지를 알면 그 방법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밀을 하나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된 방법도 기도를 통해서였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방법도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공생의 3년 동안 늘 기도하는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셔야만 했겠습니까? 그 얘기는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무엇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됨을 허락해 주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보통 기도하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요구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면 하나님이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 다 채워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있어야 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더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우리 요구 조건을 하나님 앞에 따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주님 안에서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을 누가 아실까요? 내 힘든 것을 누가 아실까요? 내 근심 걱정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와 근심과 걱정을 다 풀어가시고 해결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 하늘나라 어딘가에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고난 당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해도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 다시 말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어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한번 불러보실까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 아빠시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펀지를 가지고 물속에 깊이 잠그면 어떻게 될까요? 그 스펀지가 물을 쫙 빨아들이겠죠. 그래서 물인지 스펀지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축축하게 충만하게 젖어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세요. 그래서 비록 내 삶에 근심, 걱정, 염려, 어려움, 고난들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늘 기쁘고 늘 감사하고 늘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늘 기쁘고 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힘든 세상 속에서 이렇게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참 경제적으로 힘든 중에도 어떻게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웃으면서 살아갈까?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까? 그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충만하신 그 주님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걱정이 더 많아집니다. 세상의 명예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적이 더 많아지고요, 대적자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풍성하게 누려도 그것은 결국 조금 지나면 쓰레기가 되고 또 버리는 것이 되어지고 귀찮은 것들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심으로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지난번에 세미나 갔더니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직업 영성으로 살지 마세요. 직업 영성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목사님들이 직업 영성으로 신앙생활하고 사역자들이 직업 영성으로 사역을 하고 또 성도들이 직업 사역자처럼 마치 그렇게 사역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렇게 죄 많고 더럽고 추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그 무덤 속에서 예수님 일어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이 세상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걱정이 더 이상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할 때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는 줄 믿습니다. 물 밖에 있던 물고기가 다시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살았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뿌리채 뽑혔던 그 나무가 땅에 다시 심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살아났다. 죽었었는데 살아났다. 얼마나 감격할까요? 공기가 없었던 곳에서 공기가 주입되어지면,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남자들 군대 얘기하면 안 되는데, 화생방 훈련할 때 그 가스실 안에 들어가서 방독 마스크 벗어 하면 막 그때부터 막 따끔따끔하고 막 고통이 찾아오잖아요. 그 화생방 거기서 막 앉았다 일어났다 뭐 그 얼차례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가 하면 문 열고 탁 나오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그죠? 그 공기를, 그 맑은 공기를 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때 절감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것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또 우리 주변에 내 옆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 당연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겁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더욱더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중국계 말레이시아 재벌의 네 번째 딸이었던 안젤린 쿠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유학을 하다가 제디디아 프란시스라는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 제디디아는 가난한 흑인 과학자였습니다. 이 사실을
이 안젤린의 아버지 쿠 카이펑이 알게 되어져서 5자녀 중에 제일 똑똑하고 경영 능력도 뛰어나고 자신의 회사를 맡을 후계자가 되기를 정말 바랬던 이 안젤린이 흑인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아버지가 노발대발을 해서 뭐 연애는 좋다, 그러나 결혼은 절대 안 된다. 결혼을 하면 우리 회사를 너에게 물려주려고 했는데 회사는커녕 내가 유산 한 푼도 물려줄 수 없다 하고 단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젤린은 결국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프랜시스와 소박한 결혼식을 올리고 서민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포기한 유산이 얼마였는가 하면 그 당시 돈으로 5천억 원, 500만 원도 아니고요, 5천만 원도 아니고요, 5천억 원. 사랑의 힘이 그렇게 큰 겁니다. 사랑 앞에서는 아무리 많은 물질도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사랑의 신비를 깨닫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도 전부를 드릴 수 있는 행복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선물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그 놀라운 선물이 2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무슨 선물을 주신다고요? 영광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영광이 뭘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미물이, 우리 같은 죄악된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온 세계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빠, 아빠, 엄마, 엄마 하고 부르면 여러분 기분 나쁘신가요? 아니죠. 아이들이 우리를 불러줄 때 행복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게 뭐죠? 그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주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그냥 살지 마시고요, 하루에 그래도 100번 아니면 1000번 아니면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것이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무시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죄 지을 수 있을까요? 나쁜 행동할 수 있을까요? 나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영광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우주 어딘가에, 하늘 어딘가에 우리를 버리고 하나님만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내 안에 주님 계십니다. 주님이 딴 데 계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아멘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 안에도 계십니다. 눈을 감고 계시는 분들 안에도 계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요.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 1분 1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악한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중국 저장성 항주에 사는 한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초등학생이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중학교도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성적이 안 돼서 중학교를 못 들어가고 초등학교를 1년을 더 다녔습니다. 그 정도면 공부를 얼마나 못했는지 아시겠죠.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중학교에서도 여전히 꼴찌를 도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지리 선생님이 그렇게 예뻐 보였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이 지리 선생님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혼자 짝사랑한 거죠. 이 중학생 까까머리 아이가 중학교 지리 선생님을 사랑하는데 한 번은 지리 시간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다. 만약 외국인이 와서 여러분에게 영어로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못하면 중국인 전체를 망신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영어 공부하세요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선생님이 얘기했으면 들은 채도 안 했을 텐데, 내가 짝사랑하는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영어 공부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날부터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합니다. 한 번은 버스를 타고 45분을 가서 이 항저우에 있는 호텔까지 가서 외국인들이 나오면 외국인 붙잡고 되는 말 안 되는 말 다 끄집어내서 영어를 연습하고 영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영어로 가이드하는 일을 9년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항저우 사범대학 영어 교육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어를 더 배워서 영어 강사도 하고 여행 가이드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1997년 만리장성을 관광하는 그 관광 가이드를 하다가 그 손님 중에 제리 양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제리 양이 나하고 한번 같이 사업 한번 해보실래요? 하고 제안을 해서 그날부터 사업을 해서 회사를 하나 차렸는데 그 회사가 알리바바입니다. 그 까까머리 중학생이 바로 마윈 회장이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만남, 그 만남으로, 그리고 그 선생님이 전해준 영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 한마디 말이 그 아이의 일생을 바꿔놨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닮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희망과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분을 보니까 예수님 같아. 저분을 보니까 예수님이 걸어 다니시는 것 같아.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우리 창동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축복된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과 하나 되는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하나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부르심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드리고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한 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주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과 하나 되어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영광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